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14절까지라고 그러고 18절까지로 19절. 잠깐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본문이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이 세 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열왕기하 19절이 걸렸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큰 도시의 공통점, 이 불이 안 켜진 것 같은데? 예? 괜찮죠? 근데 저기 유튜브에요. 이게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도시의 강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동서로 흐르든지 남북으로 흐르든지.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던 도시들, 파리에 가면 세느강이 흐르고 런던에 가면 템즈강이 흐르고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가면 거기에도 역시 다뉴브 강이라고 흐릅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도나우강. 그래서 우리가 노래에서
도나우강 그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원래 그 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세 본문의 공통점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5절에 19절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 5장에는 여러분 아신다시피 바로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리아라는 나라는 큰 나라고 거기서 나아만은 왕 다음에 서열 위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왕으로부터 신임도 한 몸에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쭉 보니까 거기 주인 앞에 존귀한 자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라를 구하게끔 하셨다. 큰 용사다. 근데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어린 소녀가요. 제가 이제 이 상황 분위기를 보니까 딸과 같이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딸과 같이. 그러니까 주인에게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전도는요, 어린 소녀도 할 수가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선지자가 앞에 가면 고칠 것이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은 거예요. 만약에 가서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인데, 종인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두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나만 장군에게 말하고 장군이 왕에게 말하니까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나라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왕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져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야, 왕이 편지를 썼어.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건 선전포고다. 이거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지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도 뭐 나병을 일반 병도 아니고 나병을 고치겠느냐. 그 소식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들려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이제 질병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자들 환자들이 다 왔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구약의 엘리사도 내게 보내소서. 뭐 그깟 일로 무슨 옷을 찢고 뭐
예? 선전포고니 뭐 이렇게 생각하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에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유럽에 패스트 흑사병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흑사병 뭐 우한폐렴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철저하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면 사실은 흑사병으로요 2억 가까이 죽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 중에 유대인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그냥 늦게까지 자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우한폐렴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완전히 그냥 나아만이 돌아버렸어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아람의 서열 2위가 권력자가 지금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요단강 가보시면요 좀 실망해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에 갔더니 폭이 10m나 될까? 폭도 좁고 물도 황토물이고, 그러니까는 나아만이요 화날만 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나만 장군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의 마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아버지라고 부른 거는 이거는 자녀로서요 그렇게 말한 거죠. 평소에 관계가 좋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지만 저걸 죽이고 돌아갑시다. 엘리사를 죽이고 돌아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가 죽었겠죠. 칼에.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지금 나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는지 사람을요 잘 사귀어야 돼요. 주변에.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사귀냐에 따라서 문둥병도 고칠 수가 있고 아니면 못 고칠 수도 있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처음에 물에 잠글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옷을 벗고 들어갔을 것이다. 몸에 자기 문둥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옷을 벗고 들어갔을 것이다. 근데 한번 들어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한 번이니까 하고 두 번째 들어갔는데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사람의 생각은 뭐가 있어요?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고치기 때문에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요, 그가 끝까지 7번을 채운다는 것이 중요해. 말씀은 가감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가 7번째 들어갈 때까지 그가 순종하는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마치 그 아이들이 물장난 치듯이 들어가는 그 모습, 아람의 장군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어떤 그 문둥병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때만 해도 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요새 사람들은 문둥병이 나아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몇 명이 고침받았어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9은 어디 갔냐? 9이 유대인들이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하지를 않아요. 요새는 뭐 장례식 마치고도 인사도 안 하니까 기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아만은 돌아와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물을 받으라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도에서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이 많은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받았어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부흥사들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이 늘 하셨어요.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토큰 2개밖에 없어. 토큰 2개. 어디 갈 때 보면 토큰 2개밖에 없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타락합니다.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딴짓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요 계속 거절했더니 나아만이 그러면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노새 2마리의 흙을 싣고 가게 해주세요. 예?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용서해 주실 것은 내 주인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경배할 때에 내 손을 의지하고 들어가는데 그때에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죽은 가 아니라 해서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만이 이제 얼마나 환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짓말하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예. 나아만이 이르되 2달란트를 받으라. 1달란트 달라고 했더니 2달란트를 받으라. 해서 강권해서 2달란트를 주고 두 전대에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어볼 때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이거는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심부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제가 욕심이 나서 그걸 받았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라당이요, 하나님이 나오라 했을 때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그대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의 온이라는 사람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고라의 아들들도 처음에는 고라 편에 섰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에 고라의 자손들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라와 그 250명과 그 사람들은요 산채로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50명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을 가지고 있다, 향로에 불을 가지고 있다,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 기회를 줄 때요, 회개 기회를 줄 때 놓치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회개를 안 해.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이에요? 요단강 물에 들어간다고 문둥병이 다 낫는 게 아니고 엘리사의 말대로 이게 순종하잖아요. 7번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물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흙을 가져갔잖아요. 흙도 역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과 흙이 없으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흙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노열층이 몇 층이죠? 7층. 그 왜 그래요? 땅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건강에 안 좋고 7층이 건강에 좋은 층이라 노열층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7층이요. 땅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병이 생기는데 7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물과 흙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문둥병도 역시 물과 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요. 성령 받은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인 양식,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도를 많이 해. 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고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씀도 안 읽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한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강이라는 것과 흙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의 강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강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었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성령 공동체가 그 거짓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받지 못하죠. 그게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성령 거역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못하죠. 예?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바로 이 물과 흙이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침받고 그 흙을 가져가서 여호와께만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냈는데 대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하층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에 결국은 결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데, 결혼하면은 이방 사람들의 언어가 들어오고 풍습이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보통은 돌아서 갔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은 그르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이고, 그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인데 요한복음의 시간은 6을 더하면 낮 12시야. 낮 12시는 더우니까 사람들이 우물에 안 오는데 그 여자만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을 때 왔는데 유대 남자가 거기 앉아있으면 물 좀 달라. 이게 이제 전도의 첫 번째가 접촉점이라고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말에 여자가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받는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자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근데 갑자기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고 너는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6명째. 그러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지적하니까는 말을 바꾸잖아. 그렇죠?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하잖아.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게 지금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설교 안 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이 설교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돼 하고 여기서 분당까지 사람을 데려가잖아. 저는요, 이 설교를 왜 안 할까? 이거 해야 돼. 아니, 가까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멀리 있는 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럼 가까운 교회는 성령이 없고 진리가 없고 멀리 있는 교회, 큰 교회에만 성령과 진리가 있는가? 이거요. 예배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예배고 진리가 충만한 게 예배고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그게 예배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가정이나 구역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평소에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 못 드리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뭐 모임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그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자가요. 남편이 여섯인지 모르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사마리아 성경도 있어요. 사마리아 성경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어에 I am he. he는 주어잖아요. 근데 지금 I am he라고 표현을 썼어요. 주격 보어로 내가 그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I am he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여자가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대화가 딱 끝났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여자에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하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구호가 뭐예요? 와보라잖아. 와보라. 교회에 와보라. 초대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보라 그러면은 와서 뭐를 보겠어요? 찬양하는 것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교회가 뭔가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과 같은 교회, 오사는 기도원 같은 교회,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도 하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원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라 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말씀을 듣고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는 뭐 우리가 막 사람들을 뭐 설득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와보라고 해서 그렇게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려 권사님이 교회에 왔을 때에 새벽에 오면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면 싫어하거든요. 안 믿는 남편들은. 근데 한 1년쯤 안 됐나? 뭐 6개월 됐나? 한 번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장로님은 천불기잖아. 천주교, 불교. 예? 자기 이름으로 천주교, 불교 맨 마지막에 기독교가 된 건데, 한 번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여자가요, 가서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잖아. 내가 행한 것을 다 알고 있는 남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가 메시아다. 부끄러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러니까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근데 갈릴리에 갔더니,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무관심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는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돈이 없어서 그 아들의 병을 못 고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거야. 그리고 이제 거의 죽게 돼서 예수님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지금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니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버지가 예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다른 데서는 병 고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몇 번째인지 이거를 기록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병 고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이란 말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서도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결국은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에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해서 지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서 예배하냐면 생명의 물, 성령과 진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과 진리가 없는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문둥병이 와서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일서부터 또 그런 사람만 데려오면 참 곤란하지만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전도야. 실제로요, 어느 권사님이 부잣집 권사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아픈데 이 병원에 가도 알 수가 없어. 근데 누가 그랬대?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한번 받으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고침받고 신앙생활을 한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사랑교회가 문득병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사랑교회 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간증이 되고 사람들한테 자랑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또 하나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인데,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 요빠까지의 거리는 하루 거리. 그러니까 하루 전에 출발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각은 6시, 12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게요, 고넬료가 하루 전에 출발시킨 사람들이 도착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도요 응답받고 순종했어요. 그렇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와서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하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좀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 세례를 주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의 몸은 물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말씀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 그리고 새벽 예배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새벽에는 가서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어려서부터 성령 받고 말씀 읽으신 목사님들이 크게 쓰임을 받아요. 군대 가서 예수 믿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사가 된 사람하고, 그 사람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가슴을 치더래. 성경을 모르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동창은 믿음도 없는 놈이 그러더라고. 저 목사님은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이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졸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저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한문 성경을 읽었어요. 한문 성경을 읽는데요, 4년 동안 일독을 했어요. 일독. 물론 이제 영어 성경도 일독하고, 그 다음에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성경도 일독하고, 여러 성경을 일독했는데, 문제는 4년 동안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졸업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졸업하고서는 성경을 더 못 읽고, 그러니까 평생 성경 일독 안 하고도 목회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갔을 때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목사 안수 받고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힘드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 하나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이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고 주석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은 부인이 여전사님이라 집에 주석이 여러 종류가 다 있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안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가인은 곡식을 들여서 피 없는 제사, 곡식 제사도 있잖아, 소제. 성경에 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 부장 집사님한테 망신당할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바클레이 주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어로 된 바클레이 주석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우리 후배 여학생이 대학원 때 그러더라고. 오늘 새벽에 신학교 4학년이 설교한 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똑같은 주석을 가지고 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물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신약에서는 그 말씀, 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날에 교회에서 성령 얘기 안 해. 성령의 은사도 얘기 안 하고, 성령의 열매도 얘기 안 하고. 이거요,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3개를 우리가 말했는데, 요단강 자체가 문둥병을 고치는 건 아니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7번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금방, 조금 전까지도 막 분노가 치밀어 갖고 돌아가자. 근데 거기서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처럼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 고향에 엘리사한테 가면 고칠 텐데. 만약 못 고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신을 갖고 있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네가 잉태될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순종. 7번 순종. 7번 순종. 순종해야 돼. 그래야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읽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 대화에서 그 여인의 문제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5을 보내고 땅에 묻었는지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6번째 남편도 뭐라 그랬어요?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결국은 계속 남의 남편하고만 살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살던 남편을 땅에 5명 묻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여인의 문제를 아신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된 거야. 그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물을 먹는다고 남편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렸잖아요. 그리고 며칠 더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셔. 생명수야, 생명수. 예?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처럼 그가요 즉시 순종하잖아. 하루 전에 사람을 보내잖아. 사흘 전에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기억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즉시 순종한 고넬료 친구들과 가족들도 함께. 이거는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번 주 오순절 기념주일인데 보세요.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것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줬겠죠.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더라. 다 받은 건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슬쩍 넘어가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슬쩍 넘어가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하는 성령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세례하고 거듭날 때 성령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하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친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조영희 목사님이 이제 서대문에서 목회하실 때 이제 예배 마쳤는데 어떤 꼬마가 목사님 우리 집에 가셔요. 신방 가셔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 바쁘시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꼬마한테 가르쳐 줬대. 내가 아빠가 잠잘 때 기도를 해라.
이 꼬마가 정말 아빠가 잠잘 때, 술 먹고 잠잘 때 기도를 한 거예요, 꼬마가. 근데 거기서요, 술 먹는 귀신이 나갔대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잠잘 때 꼭 기도를 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희한한 일이 생겨요. 아니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이 물이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에 꼭 기도하실 때 담대하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희망이 없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에도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에도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